오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올바른 복음 회복라는 제목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성경 구절을 한번 확인하고 싶은데요. 에스겔 3장에 보게 되면 특히 17절, 18절부터 20절까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17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이래놓고 뭐라 하냐면 네가 만약에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그렇겠죠. 그러니까 악인에게 말하기를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여기 보니까 우리말 성경으로 보니까 깨우쳐 주지 아니하거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증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요. 그러니까는 복음 파수꾼을 세웠는데 악인에게 말하지 않거나 깨우쳐 주지 아니할 때 악인은 그 상태로 계속 죽을 거다. 그러나 그 핏값은 네 손에서 찾을 것이다. 19절에 말하냐면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악인이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죠? 내가 깨닫도록 도와줬는데 내가 그 사람이 돌아서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문제의 책임은 어디에 있냐? 교회에 있습니다. 세상 문제가 많잖아요. 그 왜 그러냐? 교회 문제다. 불신자가 고통을 당합니다. 누구 책임입니까? 교회 책임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영적 문제, 그렇겠죠? 영적 문제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영적 문제에 답을 못 찾는 게 문제거든요. 그 책임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 팀들을 통해서 완전히 무속에 빠지고 점술에 빠지고 우상에 빠져있는 현장으로 들어가서 완전히 영적 싸움하고 그 지역을, 그 개인을 다 복음으로 살려내는 거였죠. 그렇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복음이 중요하고 우리가 복음 알았다. 개인 문제뿐 아니라 가정 문제, 그렇죠? 가문의 문제, 지역의 문제, 이거 해결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입니다. 그렇겠죠. 여러분 가정에 그동안에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문제 있는 게 아닙니다. 문제 많았는데 거기서 빠져나오고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몰라가지고 여러 가지 걸 헤맸다 아닙니까? 열심히 헤매면 헤맬수록 하는 게 우상숭배라니까요. 불신자들은 그게 답인 줄 알고 절간에 가지고 막 정성껏 열심히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해결될 줄 알고. 그러나 더 심하게 문제 오잖아요.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의 고난 당한 거. 성경 전체 내용이 거의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당한 내용들을 거의 써놨거든요. 그렇겠죠. 노예로 잡혀가고, 또 어떻게 됩니까? 포로 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전쟁이 터져야 돼요. 전쟁 터져서 포로로 싹 잡혀가고, 또 로마에 속국되고, 주권이 없어요. 로마에 완전히 좌지우지 당하는 거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이스라엘 지금 영상을 보니까 자녀들을 많이 낳더라고. 자녀들을. 그러니까 뭐 뚜껑 하나 덮어 쓰고 맨날 책만 읽어. 와이프들이 바깥에 일하고 있잖아요. 가난해. 그러니까 국가에서 막 지원해주고. 애는 엄청 많이 낳아. 10명씩 놓고 하더라니까요. 왜 그러냐? 이거 지금 우리나라가 옛날에 어려움 나기 때문에 힘이 없어 그런다. 그래서 자녀를 많이 낳으려고 그러고 하거든요. 중동 전쟁이 일어났을 때 막 몇 차 벌어졌잖아요. 이때 유학했던 아이들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은 다들 본국에 돌아와서 우리가 민족을 싸우겠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도 전쟁 당해가지고 나라 잃은 서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여자들은 군대 안 가지만 이스라엘은 여자들도 군대 갑니다. 그러니까 나라 지키겠다. 이거거든요. 그만큼 나라 잃은 슬픔이 많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근데 선택된 민족이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합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 왜 그렇게 고난의 연속입니까? 그걸 찾는 게 아주 성경의 중요한 핵심이죠. 뭐 때문입니까? 복음 놓쳐서 그래요. 하나님은 복음 줬는데 복음 놓쳤다니까요. 여러분, 야곱 아시죠? 야곱이 중요한 순간에 신앙 고백했습니다. 뭐라고요? 베델로 올라가자. 좋죠. 베델로 올라가자. 이러면서 몇 가지 요구사항을 얘기했거든요. 뭐라 합니까? 창세기 35장 2절에 보니까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자기 집안 사람들 함께한 사람에게 말했다 이 말입니다. 뭐라고요?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옷, 이게 자기 어떤 상태와 신분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방신을 버리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 입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야곱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야곱이 주위 사람들이 다들 이방신을 섬긴다니까요. 그러니까 복음 놓치니까 계속 사건에 문제가 생기는 거 있죠. 또 보세요. 미스바 회개운동. 그렇죠. 사무엘 시대 아닙니까? 사무엘이 미스바에 다 모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중요한 어떤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표가 미스바 운동 아닙니까? 이때 사무엘상 7장 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요구한 게 있어요. 뭐라냐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 이것도 우상이거든요.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했다고? 이방신을 섬긴 거 있죠. 우상을 버리고 또 아스다롯, 뭐 자기들이 볼 때 좋은가 봐요. 아스다롯 섬기기도 하고. 하여튼 이러니까 계속 블레셋에 전쟁을 당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유가 있다니까요. 하나님 자녀가 왜 고통을 당합니까? 우상 숭배, 복음 놓쳐서 그래요. 솔로몬 왕 아시죠? 하나님께 진짜 응답받은 왕이고 1000번째를 통해서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체험했던 왕. 근데 이 솔로몬 왕이 타락하고 복음 놓쳐버리니까 전국의 우상이 쫙 퍼지는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는 다른 나라에서 내 딸을 죽게 그래가지고 엄청난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주들이 와가지고 외로우니까는 그 나라 신을 섬기도록 허락해달라 하니까 오케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 지방에 동시에 우상이 쫙 섞어버렸습니다. 소위 말하면 여수 땅에 그냥 점집이 쫙 생겨버린 거였죠. 동시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솔로몬이 허락할 걸 허락해야 되지. 그걸 허락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완전 희한한 나라 돼버린 거였죠. 이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 주변 나라를 사용하는 거였죠. 즉, 불신자를 사용하는 겁니다. 불신자. 어떻게 해요? 역대하 21장 16절에서 17절.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그러니까 구스는 지금 말할 것 같으면 아프리카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을 치도록 만든 거였죠.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키도록 뭐 어떻게 했다고요? 격동시켰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래서 그들이 올라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했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자기 왕의 아들들을 싹 죽여서 한 명만 남겨놓고 또 왕비들을 싹 잡아가 버리고. 그걸 누가 시켰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복을 못 치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사야 9장 11절에서 13절. 어떤 내용입니까?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을 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러니까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가지고 그를 치게 만들므로 그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니 그 원수들이 막 전쟁하고 싶은 마음을 막 일으켜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도록 하는 겁니다.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스라엘을 삼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복음 놓칠 때마다 그렇겠죠. 불신자가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뭡니까? 믿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치도록 하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복음 놓치면 그래요. 그래서 이때마다 복음을 회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최고의 관심을 두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생명인데 생명을 회복할 때마다 하나님 계속 우리 역사하신 거죠. 창세기 3장 15절을 회복했던 4명의 족장 무조건 보호하고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회복하고 설명할 모세에게 구약 최고의 증거를 주시는 거죠. 10가지 기적, 광야의 기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인데 안 죽었어요. 그런 어마어마한 구약의 선자가 모세 최고로.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한 아들 낳을 것이다. 이 언약을 붙잡고 포로로 가는데도 포로로 돼서 왕에게 영향을 줬던 친구들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렇겠죠? 뜻을 정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언약 붙잡고 뜻을 정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망한 이유가 우상숭배, 복음 놓쳐 그렇다. 나는 복음 회복하고 복음 누리겠다. 이렇게 뜻을 정한 거죠. 바울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을 것이다. 왜? 유대인들은 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그건 아니지 않냐? 라고 말했거든요.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 전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쓰이는 거죠.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루터 아시죠? 중세교회가 지금 말하면 유대교회와 똑같아. 유대교회하고. 뭐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냐? 이때 루터가 들고 나온 성경 구절이 있죠. 오늘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걸 딱 들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강조했거든요. 이때 일어나는 응답들이 종교 개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복음 하나를 어떻게 다루느냐 여기에 모든 하나님 관심이 있는 거죠. 복음을 놓치는 시대, 복음 놓치는 개인, 복음을 붙잡은 시대, 복음을 회복하는 개인, 응답과 모든 눈길이 완전 다른 거죠. 여기에 중요한 응답과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회복하고 우리 교회가 이 일의 증인으로 써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복음 회복이 뭐겠습니까? 올바른 복음 회복. 3가지 정도 확인하기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구원의 길을 회복하는 것이다. 구원의 길. 그렇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이걸 하나님이 알려준 대로 성경에 나타난 대로 제대로 붙잡는 거였죠. 구원의 내용이 뭐냐? 우리가 뭘 믿습니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뭘 믿습니까? 교회 다녀도 뭘 믿는지를 몰라요. 믿습니다를 많이 하는데 뭘 믿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다. 그걸 믿는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고고학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실제로 존재했던 분이구나. 이걸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성탄절날 25일이 예수님 생일이냐 아니냐 이렇게 하면 관심이 많은데 생일이면 어떻고 아니면 또 어떻고 이 실존했던 게 중요하죠. 그만큼 그러니까 우리는 뭘 믿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을 쫙 기록한 이유를 설명했죠.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즉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 구약에 약속했던 그 예언했던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다. 그리스도를 약속 주신다 했는데 그리스도로 오신 탄생하신 분이 예수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그리스도를 예배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사도행전 5장 42절 그들이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거죠. 그분이 바로 예수다. 이거거든요. 사도행전 18장 5절 그리고 18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18장 5절을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이 구원의 길의 내용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겁니다. 28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르라. 성경을 가지고 구약의 약속 예언하신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그 일을 똑같이 성취하신 분이 누구라? 예수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에게 딱 정확하게 전달한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는 뭡니까?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는 뭡니까?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직책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이게 초대의 관심이잖아요.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보고 남들이 질문합니다. 세례 요한이 훌륭한 일도 하고 막 하늘의 메시지를 전달하니까 혹시 당신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라고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 못한다. 그는 흥하여야 할 것이고 나는 쇠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나는 그가 오신 길을 인도하는 자다. 여는 자다. 이 말이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초미의 관심이 누구냐?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거죠. 그렇죠. 동방 박사들이 왕궁에 가서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는데 그리스도가 어디 있습니까? 물으니까는 왕이 그리스도가 왔어? 왕이? 어디야? 그래서 야 너희들 그리스도께 경배한 다음에 나한테 얘기해달라 하잖아요. 왜? 이제 없애버리려고. 그러니까는 하늘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돈 박사들이 왕궁에 안 가고 원래 본국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예수다 이 말입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방법입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려요. 구원의 방법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영접 그랬거든요. 영접이 뭡니까? 믿는다 이 말이에요. 영접이란 말은 믿는다는 말입니다. 특히 에베소 2장 8절 9절 보니까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선물 주셔야지만 믿게 된다. 또 9절에 뭐라 나왔습니까?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 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다 자랑할 수 없다. 왜? 은혜로 구원받으니까. 그렇겠죠? 자꾸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만, 교회 다니지만, 행위를 바르게 하고, 똑바로 해야 되지. 자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요, 교회 빠지면 지옥 갈 것 같고, 헌금 안 하면 지옥 갈 것 같고, 그렇겠죠? 아예 예배를, 교회를 안 나온다, 나 교회하고 등졌다, 그러면은 지옥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믿음으로 구원받거든요. 그러니까는 로마서 3장 20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율법의 행위로, 그러니까 말씀을 지킴으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니까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 2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원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그렇습니다. 원죄와 자범죄를 분명히 구분해야 됩니다. 3장 27절,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말씀을 지키려고 구원받습니까? 유대인이 그렇게 얘기하다가 망했잖아요. 아닙니다. 오직 믿음의 법. 30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이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30절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할례자도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로마서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행위가 좀 안 좋다라고 해서 구원이 떨어지는 그런 약한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10명 가운데 100명 있을지라도 100명 가운데 다 부모 마음에 들지 않잖아요. 사고 치기도 하고 뭐 쉽게 말하면 너무 사고 세게 쳐가지고 깜빵 가기도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녀가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관심이 많이 가서 신경이 좀 쓰이는 자녀지만 그래도 자녀 그렇겠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랍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바울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는다. 그렇겠죠. 우리가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예수 믿어도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되지. 또 예수 믿고 신앙생활 바르게 해야 되지. 못하면 지옥 갈 수 있다. 이렇게 협박하거든요. 다 가짜입니다. 그런 거. 여러분과 같이 여러분의 마음에 쏙 들어가지만 여러분 자녀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순간 그냥 자녀가 돼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뭘 구별 못합니까? 원죄와 자범죄를 구별 못해요. 자범죄는 뭐냐? 내가 짓는 죄예요. 그렇겠죠. 이건 뭡니까? 회개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관계를 서먹하게 만드는 게 자범죄거든요. 원죄는 뭡니까?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이겁니다. 마귀 자녀냐 하나님 자녀냐. 이 원죄만은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믿음으로 원죄뿐 아니라 모든 죄 문제가 해결돼 버린 겁니다. 그렇겠죠. 내가 죄를 짓는데도요. 아니 법적으로 해결됐다니까요. 법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그래서 우리를 끄집어내버린 거죠. 그렇습니다. 율법은 구원의 수단이 아닙니다.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 거울을 보고, 내가 뭐 묻었네? 이거 코에 뭐 털이 길었네? 이거 확인하잖아요. 그런 것이지, 구원의 수단이 아닙니다. 완벽하게 율법을 지킬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 마라. 그렇죠. 또 해라. 이게 616가지인데, 613가지인데, 이걸 다 지킬 수 없을 뿐더러, 만약에 지킨다 하더라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게 성경이고, 이게 유대인의 증거잖아요. 바울은 거기에서 안타까우니까, 우리가 무슨 법으로 구원받았느냐? 율법의 행함으로 구원받느냐?
아니다. 믿음의 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냐. 바울이 강조하는 거 있죠. 또한 두 번째입니다. 본질 회복. 본질 회복. 즉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축복, 그거 가지고 뭔가 이게 생기는 게 있잖아요. 형통이 되고, 응답을 받고, 거부가 되고, 인도를 받게 되고, 하나님 축복을 받게 되고, 그렇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가지고 인도하시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거 있잖아요. 생기는 거. 아이고, 나는 이런 응답 받고, 저런 축복 받고, 이렇게 하면서 살짝 사람들이 이렇게 놓쳐버린 거죠. 뭘요? 본질을 놓치고 주변 것들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중세교회가 됐다는 사실. 오직 믿음으로라고 했던 초대교회가 시간 지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면죄부를 팔잖아요. 처음과 나중이 다릅니다. 응답 받으니까 살짝 변하는 거 있죠. 축복 받으니까 타락합니다. 이걸 보고 뭐라냐면 세속화라고 하거든요. 세상에 속해버려 그냥. 그러니까 사단은 복음 가진 자를 넘어뜨리는 방법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을 항상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생겨지는 여러 가지 응답과 축복, 뭐 여러 가지 역사 있잖아요. 여기에 너무 취해버린 거 있죠. 그러니까 사단은 너무 잘 알아. 그래서 우리가 본질을 놓쳐버리고 주변 것들만 붙잡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꾸 나 중심이 됩니다. 나 중심. 하나님이 뭐라 했냐? 이게 아니고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나한테 좋냐 안 좋냐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비가 와야 됩니까? 아니면 햇빛이 와야 됩니까? 두 아들이 있다잖아요. 두 아들이. 하나는 우산 장수, 하나는 소금 장수. 소금 만드는 장수. 햇빛이 쨍쨍 찌면은 소금 장수한테 유리하고 우산 장수한테는 쉬는 날이잖아요. 그러나 비가 막 억수 쏟아지면 우산 엄청 팔린다니까요. 그렇죠. 소금 장수는 아이고 이게 또 안 돼. 어떻게 됩니까? 뭐가 응답입니까? 비가 오면 응답입니까? 아니면 햇빛 쬐면 응답입니까? 뭐가 응답입니까? 기준이 뭐냐? 나 중심. 하나님은 계획은 다 이루어가는데 또 물질 중심. 아니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물질 중심. 성공 중심. 하나님이 얼만큼 축복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방향과 목적이 내가 맞냐를 물어봐야지 얼만큼 축복받을 것이냐 이것만 자꾸 생각하니까 불신자가 똑같은 거 있죠. 또 뭡니까? 하나님은 들에 있는 새도 먹이고 잡초도 다 키운다잖아요. 그렇겠죠. 근데 뭡니까? 어디 중심으로 살아가냐? 의식주. 어떻게 먹고 살까? 하나님 말씀 필요 없고 어떻게 먹고 사냐? 그렇게 이것만 관심 두는 거였죠. 사단이 너무 잘합니다. 명예, 자존심 딱 건드려버리면 하나님의 계획 뜻도 없습니다. 그냥. 기분 나쁘다 이거지. 또 뭡니까? 부귀영화 사단이 얘기하죠. 내게 절하면 다 주겠다. 즉 경배의 대상을 바꿔버려요.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린 거였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하나님 자녀들이 세상 중심, 물질 중심, 그렇겠죠. 응답 중심, 축복 중심으로 싹 바뀌어버립니다. 누가 그렇다고요? 사단이 그렇게 만든다니까요. 심지어는 뭐라고요? 본질이 우리가 흐트러지게 되면 환난과 박해만 줘버리면, 즉 내게 이익과 손해냐, 이익이냐 손해냐만 갈등 생겨버리면 복음 놓쳐버려요. 이게 마태복음 13장에 나오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 또 뭡니까? 세상의 염려, 또 재물의 유혹, 이런 것들이 와버리면 신앙을 놔버려. 세상 염려, 세상 것들, 이런 것들 해결해야 되고, 재물이 중요하니까 더 많은 얻기 위해서 하는데 결국 복음 놓쳐버린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후 불면
여러분이 그렇게 아끼고 모아놨던 재산 하루아침에 싹 날아갈 수 있다니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지키시면 막 쓰는데 뒤로 계속 생기는 거 있죠. 세상 일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자꾸 놓쳐버리면 생기는 열매 때문에 계속 사단의 종로를 한 거 있죠. 그렇습니다. 본질을 회복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뭘 회복해야 되냐? 오직 성령의 능력을 회복하는 거다. 그렇겠죠. 성령은 올바른 그리스도, 올바른 방향이 맞을 때 역사하는 하나님의 한 분이거든요. 즉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사람의 방법 아닙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보니까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된다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사도행 1장 8절에 뭐랍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렇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항상 채워져야 돼요. 사람의 방법, 지금은 교회 가보니까 어떤 데는 막 좀 이렇게 신세대? MZ식으로 한다 해가지고 막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회 하더라고요. 방법은 다양하지만 내용이 정확해야 되거든요. 내용이 정확해야 돼요. 방법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어떤 데는 교회 안에 당구장, 골프 연습장 있다더라고요. 좋지요. 나쁜 거 아닙니다. 내용이 없으면 안 돼. 결국은 내용이거든요. 그렇겠죠. 무슨 말입니까? 보호자의 망대. 즉, 하나님의 것이 자꾸 내게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돼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의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것입니까? 사단의 것으로 계속 채워져 있으니까. 세상 방법으로 계속 각인되고 있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것을 보호자의 망대를 계속 내게 채운 거고 보호자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기도할 때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겁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그래서 모든 것 수용하고 초월하고 답을 얻는 그런 여정을 우리가 가는 거죠. 또 사람 살리는 여정을 가는 겁니다. 그렇겠죠? 이건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보호자의 이정표. 하나님께서 준 거 주시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중요한 이정표는 뭐냐? 내가 힘을 얻고 살아나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우리 2026년도는 뭐냐?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가 큰 일도 하고 중요한 일도 하고 대단한 일도 하고 싶고 이런 응답 저런 데 있겠지만 예수님이 뭐랍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했습니다. 그 주제 삼아서 2026년도를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살면 어디가 삽니까? 가정이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증거 온다니까요. 그렇겠죠. 또 배우자에게 하나님이 증거 주십니다. 내가 살면 우리 가문이 산다니까요. 지역이 삽니다. 심지어 237, 5천 종족이 살아나는 거 있죠. 그래서 사도행 1장 8절에 말합니까? 예루살렘부터 시작했던 이 중요한 성령의 역사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뭘 회복해야 되냐? 예배의 축복을 회복하는 거다. 즉 말씀의 인도죠. 그래서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힘을 얻지 못하면 힘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막을 만든 이유가 뭐냐? 그렇겠죠. 성막 만든 이유가 거기서 뭐라고요? 말하리라. 특히 출애굽기 29장 42절. 그렇죠. 성막 만들어 놓고 말하면 내가 거기서 너희들을 만나고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성막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 갑니까? 성막 동서남북에다가 배치시키잖아요. 세 지파씩.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장막의 문을 성막을 향하여 딱 이렇게 방향이 그렇게 되도록 일부러 하나님 했다니까요. 심지어는 구름 기둥이 이동하면 피어 올라가지고 이동하면 이제 성막을 다 짐 싸가지고 이동하는 거예요.
지금 뭡니까? 예배의 축복, 말씀의 인도를 받으라. 영적 전쟁입니다. 어떤 전쟁입니까? 하나님께 영향을 받을 것이냐, 세상에 영향을 받을 것이냐. 두 번째는 뭐냐? 기도 누림이다. 기도 누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24입니다. 그러니까 24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24 언제 어디서나 대화하면 돼요. 하나님하고. 그렇겠죠. 운전하면서 대화하고 설거지하면서 대화하고 그냥 생각으로 대화하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증인 누림이다. 증인 누림. 저와 여러분이 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만나는 사람 관찰하고 있으면 뭐가 보이느냐? 복음 필요한 자가 보입니다. 저 사람 복음 필요하구나. 또 어떤 사람이 보입니까? 운명에 묶인 자가 보인다니까요. 영적으로 시달린 자가 보입니다. 이 사람이 다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이 중에 예비된 자가 있다. 그 사람을 전달해 주면 돼요. 우리가 용쓰겠습니까? 힘쓰겠습니까? 그렇죠. 다 가진 자 여유 있게 얘기하면 돼. 안 들으면 네가 죽는 거다. 들으면 네가 사는 거다. 오늘 아까 예수께서 3장에 보니까 뭐랍니까? 내가 말했는데 안 들었다. 그건 네 책임. 말했는데 들었다. 사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복음 회복. 그렇습니다. 진짜 구원의 길을 회복하고 본질 회복하고 영적 축복, 영적 힘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 응답과 축복이 지속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정말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날마다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고 시간 지나도 변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이 응답과 축복이 후대에게 대대 손손 전달되어지는 축복의 은혜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복음의 증인으로 현장에 승리하시도록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도록 주여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